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바벨론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수르와 맞서 싸우기 위해 유다에 참전 요청을 하는 사절단을 보낸 구스의 징계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구스는 나일강 상류 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스라엘에는 남쪽 땅끝을 상징하는 나라였습니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구스를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라고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의 날개가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의견이 분분한데 1절의 강 건너편이라는 단어와 이어지는 2절 상반절 말씀에서 구스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스는 나일 강 상류에 있기 때문에 강을 따라 수많은 상인들이 드나들던 땅이었습니다. 구스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배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나무로 만든 배를 타지만 나일강에 있는 배들은 대부분 갈대, 파피루스를 사용한 배들이었습니다. 갈대로 만든 배는 가벼워서 들고 운반하기에 쉬웠고 특히 물 위에서 아주 빠르게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구스는 부지런히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사자들을 여러 나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바쁘게 사자들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구스는 빠른 기세로 남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를 저지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이런 문맥에서 1절에 날개치는 소리는 구스의 갈대배들이 분주하게 강을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마치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대배를 띄우고 곳곳에 사신을 보내는 그들의 전략과 노력은 가상하기까지 합니다. 나름대로 외교적으로 아수르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1절 상반전에서 슬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스의 눈물겨운 노력을 보고 있는 이사야는 2절 후반절에서 유다에 파견된 사신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여기서 등장하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이에 대한 질문의 의견도 또 나뉘어지는데 대부분 이를 구스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옛날 이집트에는 이집트의 무덤 벽화를 보면 흑인들 중에서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구스인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이 원어 그대로를 옮기면 키가 크고 매끄러운 피부를 가진 백성이라는 의미인데 이는 구스 사람의 외모를 특징 짓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웃 나라들의 두려움이 되며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리는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스가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결국 이사야는 너희들이 갈대배를 타고 빠르게 유다와 이웃 국가들을 방문했던 것처럼 빠른 속도로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시 구스로 돌아가서 전해야 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이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어느 나라 편에 서야 망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죠.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구스뿐만 아니라 지상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너희들은 다른 일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어디에 서 있어야 더 유리할까를 끊임없이 재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산 위에 승리의 깃발을 세우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심판의 나팔을 불 때에 그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분다면 세상의 모든 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또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 있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아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을 쬐 있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쬐 있는 일광, 햇볕은 어떠합니까? 소리도 없고 느낌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별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을 더위의 운무는 어떠한가요? 팔레스타인의 기후가 우리나라와는 달라서 생소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름 아침에 생기는 안개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조용히 생겼다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를 정도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움직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심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저 조용히 인간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십니다.
사람들과 열방이 제 살 길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소동하고 바쁘게 다니는 모습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십니다.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탄식이 나오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급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과 연단을 주셔서 세상적인 욕심과 열정들을 다 잘라버리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일들에 너무 관심을 두어서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닌 육체가 따르지 않도록 때때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들을 관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추수를 눈앞에 앞두고 포도가 맺어 익혀갈 때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가차없이 베이고 찍어 버릴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잘라내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독수리가 여름 내내 먹고 들짐승들이 겨울 내내 먹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떼죽음을 당하는 자들은 1차적으로는 아수르인들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받게 되어질 것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 날이 오면 그들이 행한 행실대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 2절 말씀에 약속되어졌던 것처럼 열방이 만군의 여호와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길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구수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성경은 마지막 날 있을 심판에 대해 거듭 강조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듬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꺼지지 않는 불에 넣을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잔존해 있는 죄악들과 싸우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없다면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는 나의 죄악된 마음을 찢으며 간절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과 내 경험을 우선시 여기려는 육체의 정욕과 본능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고자 간구하지 않는 자를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거라 여겼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과 같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하는 것 없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부인 없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확신하며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나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온산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말세의 때입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너무나도 쉽게 분노하고 파당을 나누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정죄하고 복수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가치해 보이고 불합리한 요구로 들립니다. 하지만 아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고 계시며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실 것을 믿는 자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